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과 이 모세를 향해 원망한 사건들이 앞선 본문들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었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 지도자의 자리와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도전과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남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1절을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은 그녀가 말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녀는 미리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향한 비방의 주동자는 아론보다는 미리암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일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구스 여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그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미디안 지역에 속하였던 구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 모세가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이 결혼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 미리암과 아론은 사실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문제를 명분 삼아서 이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라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은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단다. 그러니 모세 네가 독점하고 있는 권위와 지위를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이죠. 사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자 선지자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는 물론 아론과 미리암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들 역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맞습니다. 또한 모세가 독보적인 권위와 지위를 얻기까지 하나님은 물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도와주며 그들만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맞습니다. 이들이 사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 불평의 말들을 섞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의 평가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들이 팩트를 가지고 옳은 말을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3절을 보게 되면 먼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면서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을 합니다. 믿었던 남매들의 도전과 불평 앞에서 이 지도자 모세는 침묵하였고 어떠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성경은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을 합니다. 원래 모세는 인내와 참을성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여도 그는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모세가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만 모세만큼은 나와 대면하여 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큰 죄악이고 잘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녀가 말했다로 시작한 1절, 그리고 바로 그녀인 미리암의 몸에 나병으로 심판하시게 되죠. 미리암의 피부는 이제 하얗게 되면서 10개 벗겨지는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옆에 있던 아론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권위, 그 지위를 탐하였고 도전하였던 이 아론은 그 지위에 굴복하여, 그 권위에 굴복하여 모세에게 중재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거두어갈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인정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죠. 또한 3절의 묘사대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는 무릎으로 기도했던 중보자였기에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모세는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지만 그녀가 이래 동안은 진영 밖에 격리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미리암은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진영 밖에 나아가 일주일을 격리해야 되죠. 이것은 어떠한 나병의 치료, 진단, 그러한 과정,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격리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향해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아주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의 격리가 마치고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미리암이 격리가 되었고 이동이 멈추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단 기브롯 핫다와에서와 그리고 지금 하세롯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 모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떠한 결과가 초래했는지 연이어서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달라 불평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각기 사건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교만이 그러한 불평과 반역의 근거였기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에 근거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일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11장을 전후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심과 말씀하심 속에서 이 행군을 잘 준비했죠. 그러나 그 행군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였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또한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탐심이 되었고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백성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있을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은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겸손한 성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